고린도전서 우리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서론이라 하고요. 이제 그다음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 근로의 시편으로 들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내 분쟁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인간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숭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 지혜에 대한 집착, 이것으로 이제 바울이 진단을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나 또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농부나 건축자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자는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분쟁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지,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건친상간과 교회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한 교인이 저지른 심각한 음행에 대해 가지고 이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상 법정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간에 서로 이제 문제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잘 풀어가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면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할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러한 존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종말에 가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갈 바에 내가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성적 방종과 몸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몸이라는 것이 음란을 위해 있는 거 아니야.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가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바울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처음 7장에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독신으로 살고 또 이혼하고 또 과부의 재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원리는 뭐냐면은 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결혼할 만하면 결혼하고 독신으로 지낼 만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거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잘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이 왔고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꾸 이 현재 상태에 너무 매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전에 가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보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자신이 이제 사도직 권리를 포기한 예를 들고요.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실패를 거울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대원칙을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공적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머리에 덮는 이 수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창조 질서와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면서 그 예배의 질서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에서 부자들이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써 이제 가난한 자들이 늦게 오게 되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한 그 행태를 책망을 하죠.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거고 또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된 몸이 되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형제들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장이라 하잖아요. 은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은 몸의 통일성과 사랑의 우월성, 그 14장의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개인의 자랑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도 핵심이긴 하나 그 위에 부활의 복음이 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보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종말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와서 연보와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들 위해서 매월 첫날 매주 첫날에 이제 좀 헌금 모아둬라. 그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행 계획과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말론적 기도로 서신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지만 15장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도입 부분이 있고 본론이 이제 변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번의 변론이 있게 되고 마지막 권면 58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도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도입은 1절, 2절 너희가 받은 복음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부활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전했고 너희도 그것을 받고 너희들이 믿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는 이제 변론을 합니다. 원론적인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적인 변론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있어. 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침묵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